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내용이 기니까 5절 말씀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7절 말씀에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이라고 했죠. 이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늘 충만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경배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방금 봉독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무능하며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준비케 하신 이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회중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 상태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예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악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이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내쫓아 주십시오.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내쫓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깨우쳐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른 지역 교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우로든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징계를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징계가 잘못된 일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징계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chastening 이렇게 돼 있어요. chastening. 이게 무슨 말이냐? 순결하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깨끗하도록 한다 그런 말입니다. 순결하도록 만든다. 우리를 순결하도록, 정결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이에요. 꼭 매를 때리는 것만이 징계가 아니에요. 의미가 그래요. 히브리서 보면 12장 8절 말씀 보시면 징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예의 없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라는 것은 죄를 범해서 응당히 받게 되는 하나님의 책망과 회초리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고난과 시련들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시련들을 허락하신 까닭은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필요한 것들 많죠. 나쁜 습관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제 설교를 듣게 되면 삐뚤어질 수 있어요. 아니, 말씀을 듣는데 왜 삐뚤어지지? 삐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 목사님이 나를 가르쳐서 설교를 하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가?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할 만큼 그런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죠. 이 모든 형태의 고난과 시련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고 불로서 단련되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징계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경시를 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앞서 징계가 반드시 잘못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주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주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요, 그를 바로 잡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같은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 그 경고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무시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한 자가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자,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이라고 했죠. 첫 번째 5절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징계해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그러면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매질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받는 성도는 주님의 그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징계받는 어떤 성도들은 경시하고 낙심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징계를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말씀에서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른 거예요. 육신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나무라심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도 그 영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으면요, 그 거듭난 영은 성장을 못해요. 성경대로 있는 지역교회를 아무리 몇십 년을 다녀도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경시를 한다는 것은요, 완고한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비웃고 무시하고 경멸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경시를 하고 경멸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7절과 8절 같습니다. 4장 7절 8절. 징계가 뜻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순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만들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순결하게 하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잘못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만이 징계가 아니에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목적도 우리를 좀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좀 더 순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7절 8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이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를 하시는데 경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나무라심을요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책망을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기 자녀들을 채찍질하시고 매질을 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버릇들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책망에도 바로 잡혀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육신적인 성도들은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피해를 안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예. 몸을 잘 안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 체취를 막고 살기 때문에 무감각해져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냄새는 항상 맡아왔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근데 옆에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요. 예, 아주 힘들다고. 다른 성도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정작. 자기가 내뱉는 말들,
그 행동들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 사람들과 매일 살아보세요. 무감각해져요. 예. 그들의 육신적인 모습은 지역교회 안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서 신실하게 섬기는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응? 만약에요, 나는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계속 못 나옵니다. 그래 버리면,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확인이 되면요, 원인 제공자를 계속 여기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분리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자, 나는 이 지역교회를 다니면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로든지 지역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직접적으로 해치게 되면 나는 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가정을 징계하고 게시판에 공고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너무하네. 기간이 너무 긴데 6개월은 너무 길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누군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시한 겁니다. 그건 죄를 지은 거예요. 당사자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자, 제가 누군가를 징계할 때 감정적으로 징계했을까요? 나는 여러분들 개변적으로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목회하면 안 돼요. 오늘로 여기서 떠나야 돼요, 나는. 그럼.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그냥 눈 감아주고 어른들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젠가 알게 해주시겠지. 바로 잡아 주시겠지. 하나님께 그냥 맡긴 거예요. 근데 자기 놀이터예요, 교회가. 화내고 막. 내가 그분한테요, 골래 서서 말씀을 딱 펼쳐서 읽게 했거든요. 성내는 것과 분노하는 것과 고함 지르는 것과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물며 지역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괜찮아. 괜찮아. 나한테 직접적으로 고함치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괜찮아.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주면 괜찮은 거예요? 응? 안 되겠다. 분리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찰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징계라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고 파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한 거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계속 그 생각을 부추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도 바로 잡혀지기를 거부한다면
그가 갈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뿐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거예요. 미워하셔서 매를 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징계 받으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포교회 이국남이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 나와 내 어머니를 내치려고 한다. 그때부터 마귀가 계속 생각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 박승윤 목사가 너 미워해. 마귀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어져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법적 소송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경시하고 낙심하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7절 8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징계는 성도라면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기뻐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0명 중 한두 명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건명하지 않겠습니다. 김포교회입니다. 한 형제가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형제님이에요. 근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불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못 나가지만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양복으로 딱 갖춰 입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세예요. 하나님이 그 자세를 보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징계받은 사람이 막 공원에 가서 막 즐기고 놀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나요? 김밥 싸고 막 김밥 싸들고 막 공원 가서 놀고 막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아니, 바람 쐴 수 있어요.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산책도 할 수 있고 바람 쐴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어요. 징계 기간 동안에. 그건 자유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정신이 나간 거예요. 자, 성도들이 자기 잘못들로 인하여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시련과 고난들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권세와 지혜를 얻었죠. 예. 물론 이 권세를 조금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향유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것만 봐도 명확해요. 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 같은 비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다 거절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내 기도를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때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권세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너희가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혜를 지금은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받을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그 권세와 지혜를 그분의 왕국에서 마음껏 향유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지위와 권세를 마음껏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모든 징계를 견디어내야만 한다라고 7절을 말하고 있어요. 견뎌낸다는 말이 인내한다는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고난을 견뎌내라고 했어요. 견뎌내라.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견뎌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 역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보면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을 올바른 마음 자세로 견뎌낸 사람들은 빛나요. 뭔가 달라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는데 경시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못하게, 그들보다 못하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난 너무 너무 실망스러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우리가 17년을 같이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워. 뭘 배운 거예요? 여태껏. 결론 짓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여태껏 하나님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였구나. 사도 야고보 역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수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랜드 피아노, 우리 여기 그랜드 피아노 있는데요. 이 피아노 속에는요 240여 개의 쇠줄들이 약 4만 파운드의 무게를 버티고 있어요. 예. 그 쇠줄들이, 그러니까 이 4만 파운드, 18,143kg이나 되는 이 강한 힘으로 틀에 메어져 있다고요. 18,143kg. 굉장하죠? 피아노 속의 이 긴장이라는 것은요, 실로 엄청난 것이에요. 이 쇠질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 강하고 끊어질 듯한 긴장 속에서만 아름다운 선율,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경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예.
그래서 빨리 끼친 사람이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마지막으로 9절로부터 11절에 보시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고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예매를 맺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징계할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자들이 되도록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혹독한 징계 앞에서는 누구라도 즐겁지 않고 슬퍼하게 되지만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로 잡고자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크신 뜻을 헤아리고 그 징계를 견뎌내면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예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징계라는 영어 단어는 체이스닝이에요. 체이스닝. 순결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제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케 하시어. 그 정결케 하신다, 그 말이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과수원에서 농부가요, 전지가위 보셨죠? 전지가위? 네. 가지치기 하는 전지가위. 그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쓸데없으니까 그냥 잘라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당하는 그 가지 입장에서는 아프죠? 너무 아프죠? 환자가 그 병을 나으려면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수술이면 수술, 약물 치료면 약물 치료,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아프죠?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항암 치료 받는 그 과정에서 먹지를 못해. 먹어도 토해요. 다 구토한다. 오심구토, 이 증상이 나오잖아요. 열나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의지에 달려있는 거 모든 게, 아유 난 죽어버리겠다 이러면 그 사람 죽어요 진짜. 아 난 못 견디겠어,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죽어요. 분명한 거예요. 아 나는 이겨내야 돼, 난 살아야 돼. 의지가 강하면 그 병도 그 의지를 못 꺾어요. 자, 징계 받을 때 성도가 나는 이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혀져야 돼,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돼. 이 의지가 딱 굳어지면 마귀가 더 이상 방해를 못해요. 흐리멍텅하게 있으면은 계속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방해를 한다고요.
10명 중 8, 9명은 쓰러져요. 징계 받으면, 지역교회에서 징계를 처분받은 사람들은 10명 중 9명은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그냥 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 나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징계 처분을 순응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갈 곳은 세상뿐이라니까요. 결국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다가 다 거기서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세상으로 가버려요. 쓰레기 하치장으로 간다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하나님은 그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에게 육체의 한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위나 칼로 우리 내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자아를 쳐내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요, 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나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던 이 옛사람에 관련된 모든 죄악이요, 수면 위로 올라와요. 수면 위로 올라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는데 뒤통수를 딱 쳤어요. 화가 나죠? 욕부터 나와요. 욕부터 나온다니까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예. 가만히 있지만 이 주전자를 막 흔들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예? 막 다 아래서부터 위로 뒤집어 올라오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은 성도 안에 그동안 자리 잡고 있던 온갖 사악한 오물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어요. 오물이 나온다고요. 다 토해내게 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성도 안에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소재가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받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나게 가서 만나요. 뭐 무슨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불만을 못 들은 척 한다고 해도요, 공유를 하게 돼 있다고요. 생각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듣기만 하고 아무 반응 안 보이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징계받은 그 당사자 안에 있는 생각들을 키우게 만든다고. 생각을 키운다고. 만남과 동시에 생각을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만나지 못해서 못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도 알아요. 그 정도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그분의 법을 버리고 명령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막대기로 그 자녀들이 범한 죄가들을 다스리고 채찍질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시겠다고 시편 89편 32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아주 혹독하게 채찍질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 성도를 바라본 다른 성도들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 그가 주님의 징계를 믿음과 인내 가운데서 잘 견뎌내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 걸고 싶어도 전화 걸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실례로요. 자, 이제 제 설교는 이제 거의 다 마쳤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욥의 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욥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죠. 왜 찾아가요? 위로하려고. 근데 욥기를 아무리 찾아가도요,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에게 너는 지금 욥이 징계받고 있으니까 위로하라고 찾아가서 그런 명령을 받고 가지 않았어요. 치근한 동정심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욥을 도와줬어요? 위로해줬어요? 오히려 욥을 괴롭혔고 도움은커녕 징계를 받는데 방해를 놓았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예. 욥을 통해서요, 자기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만 본 거예요. 야, 너가 의로워? 정죄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어? 욥을 통해서 자기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문제가 그래요. 아, 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는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옳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어떤 사람은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상황에 적합한 말은 아니에요. 예. 부처도 뭐라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철학자들이 막 뭐라고 하지만 다 상황에 적합한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그 옳은 말은 회개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고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욥에게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하셨고, 세 친구들도 욥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고 우리도 회개하나이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이었어요. 제발 징계받는 성도를 통해서요,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았던 이 테만인 엘리파스와 빌닷과 소팔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래야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욥을 통해서요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너희가 번제를 바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욥기 42장 8절 말씀 이해되시죠? 이처럼 징계받는 성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외에는요 사실상 없어요. 가서 도와주기는커녕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징계받는 분에게 전화 걸거나 찾아가거나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에요.
예. 그 징계받고 있는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징계 처분을 내린 자예요. 그게 담임 목사. 담임 목사뿐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막 자주 찾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은 누군가가 징계를 받고 있을 때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지역교회를 다니는 목회자만이 지역교회에서 징계받은 그 성도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어요. 만나가지고 생각을 공유하고 생각을 키우고 절대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목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양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어요. 괜히 그 지팡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징계받는 성도들은 고침을 받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낙심하게 되면 손이 맥없이 처지고 무릎이 쇠약해져서 절뚝거리며 힘겹게 정처없이 걷다가 결국에는 주저앉게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 지점을 잃어버린 경주차처럼 아주 포기하기 직전의 상황에까지 가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기해요. 실제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결정하죠? 왜 자기가 결정해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한 번도 주님이 그 성도의 주인이 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징계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고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침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징계나 그 밖에 고난들을 당할 때 우리 홀로 당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혼을 지키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궁혈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징계받은 성도 당사자보다 징계 처분 내린 그 목자의 가슴이 더 안 좋아요, 사실. 예.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나도 그분들 그렇게 된 건 나의 책임이에요. 같이 징계를 받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껏 기도하면서
어, 주님 현교 왔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게 철신을 해가지고 그 두 분이 바로 서는데 방해를 놓았어요. 예, 안타까워요. 알고서 한 것인지 정말 모르고 한 것인지 내가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도. 예. 내가 다 알아요. 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예. 모르면은 목회를 못 하죠. 그렇잖아요. 아주 심각한 설교를 했는데 모든 성도라면 예의 없어요. 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을 때의 자세입니다. 난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여태껏 뭘 배운 것인가?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뭘 가르쳤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